자,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 쭉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퍼지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그물을 기르라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했을 때 많은 고기들이 잡혔던 그 일화입니다. 일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또 전도 이루어갈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서의 이 사역 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른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회중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그 언어들이 그냥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이 사건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말씀의 뒤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또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교회의 그런 어떤 영성이나 힘과 능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어떻게 증거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나누었죠. 첫째가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는 큐티입니다. 큐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것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나눌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과, 나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우리 교회 지체와 또 가족들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하루 종일 묵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누는 거,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듣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설교자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그 교회를 또 그 교회의 능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은혜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큐티와, 이거 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큐티와 또 설교도 거기에 같이 가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큐티의 순환이, 교회에 있어서의 사람들 간의 이 순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개인적으로 오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과 나누어지고, 이런 순환이 선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연하게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겁니까? 철저히 예수님께서 시몬을 정말 가장 귀한 제자 중에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간 거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내 배에 타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니까 시몬 베드로는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을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했느냐, 베드로에게 직접 명령하려고 배에 오르신 거죠. 직접 명령해 주려고. 그래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명령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서 잘 듣고 오늘도 우리 집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내 책상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 배에 오르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늘 그쪽 나의 집에 오셔서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각자 생활의 터전 가운데 있지만 또 각자 자기의 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집에 똑같이 오셔서 내 자리에 내가 늘 앉는 책상에 똑같이 오셔서 나의 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먼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명령으로 가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매일 하는 일, 제일 잘하는 일, 또 내가 제일 가까운 일, 내가 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으로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나님 말씀만 쫙 읽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 것인가 행할 것이냐 이것들을 꼭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실생활에서 시켰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우와 예수님 말씀 뭐 기가 막히네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또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네 생업 가운데 가서 행해라라고 그걸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다른 사람과 그걸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느끼고 이렇게 살기로 했어. 라는 것을 계속 그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단계가 지금 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여기에서는 뭐 맨날 못 잡진 않았겠죠. 때로는 많이 잡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잡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말씀을 전하신 그 날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고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소득이 생긴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 그 외에 자기의 또 지금 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어부를 하는 그 동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그물을 내려도 뭐 잡을 땐 잡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패턴, 일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동안 수고해도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는요, 이제는 소득 없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득은 다 헛된 것임을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그 사람이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게끔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 내가 너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너의 주님 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날 밤에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또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죠? 두 글자?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형식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동안 말씀 없었어요. 기준 없었어요. 법칙 없었어요. 진리 없었어요. 내 맘대로 내가 밤이 새건 뭐하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마르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동도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접하도록 해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우선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먼저 바뀌고 변화받아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삶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 많이 없는 그런 우리 진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나도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예수 믿었는데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변화받은 게 없어.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삶, 또 열매 없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기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옛날에는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쾌락이나 그것들을 달래려고 술이나 이런 것들에 빠졌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능히 이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열매가 있었죠. 아주 끌어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이들도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됐죠. 대표적인 이 본문 중에서 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했을까?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 죄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맞닥뜨리고 말씀 안에 직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은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이 같이 이루어지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을 만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오면요, 거기에 그 말씀과 함께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 내 삶의 그 방향을 수정하는 거, 이게 회개고 이게 적용이고 이게 삶에 바뀌는 변화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매일매일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이군요.
또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그걸 행했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이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얘기해주고 모든 그 지체들이 같이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같이 그 죄인임을 서로 간에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고백이 없이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내 속에 죄가 발각이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일어나야지 돌이킴이 있잖아요. 자꾸 그거를 반복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죠. 죄로 인식도 못하고 그냥 무뎌진 상태로 그냥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그 죄에 그냥 묻은 상태로 똥 묻은 상태로 그냥 계속 묻은지도 모르고 뒤에 엉덩이에 시커먼 거 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울이라도 비춰줘야 되는데 못 보고 계속 가는 거죠. 그 갈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변화되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계속 매일매일 또 주기적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정결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죠. 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요, 궁극의 우리의 직업과 궁극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 또 빈부 우리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우리 나이를 막론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학벌 어디를 출신을 하고 무슨 직업이 뭐고 또 고위직에 있건 아니면은 그냥 서민이건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의 최종 직업인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 은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직업이다. 모든 사람의 공통 직업이 되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만 사도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는 우리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 모든 사람을 낚는 어부. 네. 보이스피싱으로 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낚아야지. 네. 다른 거로 피싱하면 안 되겠죠. 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고 내 죄가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내 직업이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삶,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변화의 순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변화받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고민해야 되겠죠? 말씀을 받고 그물을 내려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니?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야 일로 와봐라 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서로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돈이 얼마가 있든지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남은 우리의 생을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우리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네, 매일 암송 운동. 매일같이 우리가 암송하는 거. 우리 나눔 성경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매일 오늘의 암송이 있죠? 40개의 암송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3번씩 암송하고 삶의 터전 속에서 암송하는 거. 그리고 큐티하고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거. 이것들을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면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